삼불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불여. 이 말은 한 고조를 세웠던 유방이 했었던 말인데요. 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불여, 세 사람보다 못하다. 자신의 능력이 행정면에서는 소아보다 못하고, 지략에서는 장량만 못하고, 전쟁에서는 한심만 못하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을 기용했던 유방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 천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세 사람보다 뛰어나지 못했지만, 이 세 사람을 사람됨을 알아보고 필요한 곳에 등용했기 때문에 이들의 도움을 통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유비를 도왔던 제갈량이 바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나라가 분열하고 멸망하는데도 조력자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워지는 데만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멸망하는데도 조력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나 원인 없이 갑자기 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외세의 침략이 있었거나 전쟁에 휘말렸거나 내분의 원인도 있지만 왕이 폭군이었거나 신하들이 간신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애굽은 어느 편에 속했을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흥미진진하게 이 열재앙에 대해서 읽어왔습니다. 열재앙이라는 하나같이 두렵고 무서운 표징이었죠.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성경을 평면적으로 읽어내지만 이 당시 내렸던 열재앙은 하나같이 두렵고 무서운 표징들이었습니다. 순서 기억하십니까? 교회학교 다니실 때 우리 잘 배웠는데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자죽음. 아주 훌륭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자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따라하게 됩니다. 놀랍긴 했죠. 하지만 백성을 보낼 만한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일강이라는 생명과 풍요의 신이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신의 존재였죠. 신적인 존재로 섬겨왔습니다. 생명과 풍요의 신이 그런데 병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물을 피로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졌던 것입니다. 결국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라 표현했으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가 친히 구원하리라. 이 말 표현으로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이번에는 개구리로 온 땅을 쳤지 않습니까? 피로 변했던 나일강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개구리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술사들이 동일하게 따라합니다. 하지만 올라오게는 했지만 내려가게는 못했죠. 한계입니다. 비슷하게 하는데
한계였던 것입니다. 개구리는 애굽이 숭배했던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애굽을 치는 재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면 이 백성을 보내리라 약속합니다. 하지만 재앙이 그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고 보내지 않게 됩니다. 지팡이로 땅을 치자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고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했습니다. 술사들이 동일하게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술사들이 한 말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로다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술사들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바로가 듣지 않자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의 재앙에서 고센 땅은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재앙을 경험했던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에서 제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안 보내던 강팍했던 바로가 가라 하니 멀리는 가지 마라.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적당히 따르라 제안합니다. 광야는 위험하니까 걱정해 주는 척.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종 삼고자 함 아니었습니까?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종을 삼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악질로 가축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독종으로 인해 사람과 짐승들이 죽음의 고통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박 재앙이 예고됩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던 이들이 일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종과 가축들을 들에서 집으로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장난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자신의 종과 가축들을 들에서 집으로 들여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셨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만드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 정도의 버금가는 재앙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산과 밭에 있었던 모든 것이 죽고 상하고 꺾이게 되었습니다. 오직 고센 땅만 빼고. 그 다음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묵상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는데 그 다음 벌어진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27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너희를 이제 보내리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자 모든 재앙이 그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6번이나 번복했던 바로, 지금 7번째 재앙이 진행되고 있고 앞에 6번의 재앙 가운데 바로가 번복했지 않습니까? 이번만큼은 진심이었을까요? 바로의 선택,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하지만 재앙이 그쳐지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바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완악한 마음이 왕의 광기처럼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군이 되면 옆에 누가 남을까요? 간신히 남죠. 이건 동서고금을 떠나 이 망고의 진리입니다. 폭군 옆에는 누가 남아요? 간신히 남아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보내버리자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신 것입니까? 제정신이었던 신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장자를 잃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왕과 신하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표징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바로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오늘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바로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충신이 없었습니다. 멸망을 막을 자, 조언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던 거죠. 바로 옆에는 능력 있는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고 물을 피로 바꾸었고 개구리를 땅으로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로의 교만을 도왔고 애굽의 멸망을 재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다면 바로를 돕지 못했을 텐데, 능력이 없었다면 애굽의 멸망을 재촉하지 못했을 텐데, 그 많은 능력으로 인해 바로의 교만을 도왔고 애굽의 멸망을 재촉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유능한 신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었고 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지 않습니까? 바로를 신격화하고 추앙했죠.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나라입니다. 바로와 애굽이 위대해질수록 신하들도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바로를 신격화하고 바로가 위대해질수록 신하들도 위대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겨우 노예 따위에게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의 신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낱 노예의 신에게 굴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신하들은 바로의 교만을 도왔고 범죄를 도운 조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크게 교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옆에 조력자들이 있었거든요. 끝까지 범죄하게 하고 멸망을 부채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완악함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무려 20번이나 나타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10재앙이 진행되는 가운데 20번이 표현되고 있어요. 한 번의 재앙에 2번의 완악함이 평균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도 있지만 바로가 선택했던 길입니다.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깨우치고 느끼고 돌이켜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화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번복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얘기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죄를 알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로만 회개하고 계신 것 아니셨습니까? 회개는 하는데 말로 하는 거죠. 악어의 눈물이 있습니다. 거짓의 눈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절박함을 넘겨버리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큰 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큰 재앙이 찾아오죠. 죄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어요. 바로는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괜찮다 속삭여주고 위로해 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괜찮다 속삭여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빙자하여 별것 아니라 변호하고 변명을 도와줍니다. 사단의 위로와 응원을 우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사단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응원을 해줍니다.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큰 불편함 없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불편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한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지 죄를 덮고 작다고 무시하면 사로잡히고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당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벗어나고자 연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로 회개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듯이 11조도 드리고 이런저런 헌신도 할 것이고 내 인생을 조금 흐려야죠.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을 그러한 마음까지 쏟아내지 않습니까? 공수표 남발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가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르게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가 아니라서 다행이십니까? 나는 바로는 아니니까. 그런데 바로가 아닌데 왜 바로처럼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바로는 아닌데 바로처럼 살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붙잡아 두고 음해하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십시오. 그 일 하라고 아직 살려두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살게 하신 것이 그 일 하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의 조력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사단의 위로와 응원에 속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적절하게 위로해 줍니다.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괜찮아, 위로해 준다니까요. 응원해 준다니까요. 불행하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는 충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교만을 도왔고 멸망을 재촉하는 이들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꼭 같았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는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배웠고 그 어떤 시대보다 똑똑한 인간입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지식과 과학의 발달을 경험했던 똑똑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때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진정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일 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악을 돕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